25절에서 56절이고요. 참고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참고로 1인칭. 저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약혼자 요셉과 뱃속에 있는 아기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은 제가 왜 아기 아빠 요셉을 약혼자라고 소개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잊지 못할 일들에 대해 들어보시겠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날도 저는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집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집에는 저 혼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왠지 나쁜 사람 같진 않았죠.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사람은 왜 나를 축복하고 있는지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뭔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임신을 한다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민족의 왕이며 영원할 거라고. 도대체 믿지 못할 말들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요셉은 저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짓고 있었고 저는 그 요셉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임신이라니. 여러분들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곧 처녀인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 물었죠. 저희 동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가 찾는 사람이 제가 맞다고 확신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감싸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하는 제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저와 말하고 있던 그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문득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천사가 말했던 그 믿지 못할 일들이요. 저는 곧 제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나 하고 고백했고, 저의 고백을 들은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꿈을 꾼 것이었을까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의 집은 저희 동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유대에 있었죠. 어떻게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몇 명이 그곳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당장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천사가 제게 말할 때는 분명히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말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제가 너무 실망스럽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면 우리 부모님과 요셉은 내 말을 믿어줄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나는 불에 맞아 죽겠지? 저는 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이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길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떠난 지 5일 정도가 되었고 저는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로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벳을 불렀고 그녀는 저를 맞이하러 나왔죠. 저는 애써 저의 무거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엘리사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엘리사벳이 평소와 달리 감격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처럼요.
그녀는 제게 주의 어머니라고 하며 저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순간 제 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온몸에는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곧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가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제 마음을 알고 두려워했던 그때처럼 5일간의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저는 위로와 새 힘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잠시 흔들렸던 제 마음의 죄책감도 덜어주시는 듯 저의 첫 믿음의 고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셨죠.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곧 엘리사벳이 성령에 이끌려서 저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리사벳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며 그간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그녀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었지만 오랜 시간 아기가 없었죠. 가정과 마을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녀의 아기도 정말 특별한 아기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천한 여인이 저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희가 힘든 순간에 잠잠히 계셨을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가려고 하니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제 안에 다시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예전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 앞에 저의 연약함을 또다시 마주하며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엘리사벳이 알았을까요? 그녀는 제게 며칠 더 지내다 가라고 건의했고 저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더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 배는 점점 더 많이 불러왔죠. 그녀는 그렇게 힘든 몸인데도 제게 마음을 참 많이 써주었어요. 그러는 동안 제게 다시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며 믿지 못하셨죠. 한동안 저희 집에는 절망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렀고 저의 배도 점점 불러왔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동네에는 저의 임신 소문이 돌았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요셉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죠.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 믿지 못할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다 너무 놀랐죠. 요셉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었나?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하고 있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제 임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너무 많이 혼란스러웠대요. 그리고 배신감에 화도 났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제가 안쓰러웠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를 맞이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최대한 저희 아내가 상하지 않도록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던 건지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났대요. 그가 모든 상황을 말해주며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저처럼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그러던 중에 믿음이 생겼대요.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말씀을 따르기를 강권했던 그 천사의 말이요.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크고 위대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천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린 점점 저를 위축시켰죠. 밖을 나가야 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런 저의 곁에는 항상 요셉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 같았죠. 제게 힘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유대 여행길과 함께 해산할 날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동네는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도 작은 마을 나사렛이죠. 그리고 저는 특별한 능력도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런 제가 장차 큰 일을 이루어갈 이 귀한 아기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또 저는 넘어지고 실수하겠죠? 그리고 힘든 날도 여러 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천사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죽을 위험에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이제는 남편 요셉과 함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이루셨어요.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제가 왜 오해를 받고 두려워하며 또 앞에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셨고 그 시간들은 제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거나 현재 문제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또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